오늘은 책 속 사람의 변화 제12장 돌 같은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어, 요절은 시편 95편 8절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하는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 같은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기도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 성령께서 여전히 거듭났지만 변화되지 못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3장 32절 말씀처럼 신자의 마음이 정직하며 하나님께 더 많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과 만남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신자의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팍하며 그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도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지요. 마음을 열면 열수록 생각이 같으면 같을수록 더 원활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대인 관계에서 바른 교제할 수 있도록 돌 같은 마음을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요점은 사람의 성품이 기본 성품이 6살 이전에 형성이 되고 12살 이르는 동안에 그것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영은 그 사람의 혼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 심지어 태중의 아기들이 혼이 성장하기 전에도 그 아기의 영으로 자기 엄마 아빠를 알고 찾습니다. 태중에 6개월 된 세리 요한이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기뻐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 44절 진 것처럼 아기들의 영은 태중에서부터 자기들의 부모를 알고 찾습니다. 그런데 혹 부모가 임신을 원치 않거나 자주 싸우거나 집안에 긴장과 폭력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절을 당하거나 부모가 아기를 두고 오래 떠나면 아기들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아기들은 서둘러서 자기 마음 사방에 굳고 높은 벽을 둘러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아기의 마음은 굳어지고 돌 같은 마음이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읽고 또 의사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닫혀진 것입니다. 악의 영의 기능도 닫혀져서 마치 사용하지 않은 육체 근육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강화되지 못하고 시들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교제를 잘 못하게 됩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보는 대로 따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잘 어울리지만 마음과 마음, 사람의 영과 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사랑을 주고받고 마음이 만나고 또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나고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한 만큼 영도 쇠약해지고 영의 기능이 쇠약해지고 양심도 무뎌지고 결국 대인관계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온유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인내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자의 영과 마음과 양심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은총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자녀들의 인간성과 양심을 일깨우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과 마음과 양심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다 자녀들을 어,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양육하여서 남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또 남을 지배하지 않으면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삶의 비밀을 깨닫는 자녀들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버리거나 파괴하진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예언이 많이 성취되어 심히 아프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것은 대개 많은 부모님들이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실패했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이 딱딱하고 양심이 무뎌진 영이 연약해진 쇠약해진 비인간적이고 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고 그들의 영과 양심의 기능은 잠을 자거나 기능이 매우 희미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권력을 많이 가진 그러나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행패로 나라와 사회가 황폐케 됩니다. 말라기 4장에서 경고한 저주가 그런 이들 때문에 임하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먼저 파괴하기 원하는 것은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을 파괴하기 원하는 사단의 도구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상담자가 먼저 할 일은
피상담자의 어린 시절에 또 영태아 시절에 언제 어떻게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맹세를 했고 어떻게 숨었고 마음의 돌 같은 벽을 쌓아 올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찾아서 사랑의 따뜻함으로 녹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문제를 야기했을지라도 그릇 대응한 아이의 죄책감을 다뤄줘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어긴 것을 부드럽게 깨닫고 회개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또 부모님을 비롯한 관계된 이들을 용서하게 하며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적 맹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죄책감을 씻고 또 옛자를 거듭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옛 습관에 옛 본성의 습관은 죽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사역자 안에 있는 사랑의 불만이 피상담자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역자가 알 것은 피상담자가 생명으로 돌아올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표지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못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마음을 열면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고 기질적으로 못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자가 섬기는 피상담자는 아주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숨을 곳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돕는 사역자를 반격하는 이유는 그 사역자가 자기가 거의 평생 의존했던 벽을 허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임무를 잘 합니다. 때로 타인을 잘 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합니다. 능력으로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남을 돌보지만 남들이 자기를 돌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입니다. 남은 돌보면서 책임감으로 또는 리더십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딱딱한 마음 때문입니다. 직업군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의사,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런 숨은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부류들입니다. 본래 사랑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진실한 사랑의 주고받음, 마음의 연결됨을 배우지 못해서 천성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높은 담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패밀리 닥터, 가정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친절하게 잘 진료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주어서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부인에게 어쩜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 많은 남편과 함께 이렇게 부부로 사는 축복을 받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부인은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겉으로 공손히 동의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또 하루를 견디기를 바라면서 혼자 위스키를 홀짝거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보는 그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 의사 선생님은 어느 누구도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 자기를 사랑하여 섬기도록 허락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항상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내면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성저 같은 선생님 남편이 참 불쌍하다.
아내 잘못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진실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사람들을 어, 병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사랑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는 부담감을 무릅쓰고 가슴 아픈 진실을 이야기해 줄 정직하고 집요한 친구를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다가가십니다. 그럴 때 사역자는 하나님의 엄한 손길을 기뻐하면서 깨어질 조각들, 얼음 같은 깨어질 조각들, 마음의 조각들을 얼음 같은 조각을 줄 채비를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지식이나 논리나 말씀이나 또 어떤 성령의 방법으로 내담자의 마음에 관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찰을 얻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번은 마음을 열고 받다가 거절하고 앞으로 나왔다 뒤로 물러서고 또 사역자를 포용했다가 또 공격하고 흥분했다 침묵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잠시 모든 게 잘 된 것 같다가 갑자기 내담자가 자제력을 잃고 본래 상태로 돌아갈 때 당황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때려서 강제적으로 생명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멋진 왕자님, 잠자는 공주의 키스해서 잠자는 공주를 깨웠던 그런 역할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키스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담자를 그냥 예수님께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 같은 마음을 속히 녹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일하시는 경우입니다.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오븐은, 심리학적인 오븐은 유능한 한 명의 상담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모임일 수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내적인 맹세와 마찬가지로 때로 가장 따뜻하게 보이는 외벽 뒤에 추운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의 표지는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친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조건과의 내적 맹세와 동일하게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에 저항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내적 맹세와 다른 점은 돌 같은 마음에는 그 권세가 별무 효과라는 점입니다. 오직 꾸준한 중보와 꾸준한 사랑의 만족만이 접촉만이 불을 일으키고 불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녹이고 생명이 일게 합니다. 때로 거절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인내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을 녹이는 불로 다가가야 됩니다. 사역자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인내를 꾸준히 그런 이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순전한 나도 출판사의 존 앤 폴라 샌포드의 책 속 사람의 변화를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